제목은 에, 아마 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뭐 이미 요한계시록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1강과 2강에서는 오늘은 이제 좀 서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뭐 요한계시록에 이제 큰 숲을 보게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알기 쉽도록 7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일단 오해가 너무 많고 그동안 또 한국교회에서 잘못 해석해 왔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해석학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이제 아마 이 강의가 끝나고 계속 하시게 된다면 이제 주제별로 또 이제 혹은 장별로 중요한 주제들 또 장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큰 숲을 요한계시록의 나무를 보기 전에 전체 숲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why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하는가? 제가 그저 간략하게 한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최고의 복음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동안 많이 오해돼 왔는데 이제 심판과 어떤 이런 아주 두렵고 무서운 책으로 많이 이제 이해되어 왔는데 사실 계시록을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을 공부했는데요. 내린 결론이에요. 최고의 복음이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이 복음은 바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 사실 이 십자가 복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라 생각되고요. 또 왜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계시의 클라이맥스이다. 세계적인 그 요한계시록의 거장 중에 한 분인 리차드 보칸 박사님이 클라이맥스 오브 프로퍼시라는 책을 썼어요. 클라이맥스 오브 프로퍼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절정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이제 나가고 싶어요. 계시의 절정이다. 신구약 모든 계시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생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완성되고 언약이 완성되고 정말 이 구원이 완성되는 계시의 클라이맥스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를 두려워하는데요. 이제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설교하고 가르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놓치는 것은 정말 이 계시 중에 계시를 놓치는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이비 신흥 종교 때문에라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그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계신 지역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지금 사이비 예수, 사이비 재림 예수가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요? 최근에 이 한국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조사에 한 바에 하면 80명이 넘습니다. 재림 예수가. 제가 유학을 마치고 2000년대 초반에 왔을 때는 한 5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8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 한국 강단에서 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 사이비 신흥 종교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지멋대로 해석해갖고 정말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때가 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최고의 복음이다. 계시의 클라이맥스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반드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 제가 한 간략하게 요한계시록 필독서로 소개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 이제 은사님들도 계시고 현재 이 요한계시록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그 메이저 스칼라들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 포이트레스 교수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막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The Returning King, A Guidebook to the Book of Revelation.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요한계시록 맥잡기 책이라는 책으로 아주 좀 슬림하게 조금 이제 얇은 것이 흠이긴 해요. 조금 더 좀 자세히 다루어 주셨으면 했는 그런 책인데 어쨌든 재림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인데 요한계시록 맥잡기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분의 강의 시간이 참 정말 영감이 넘치는 시간이었는데 그 당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이렇게 책으로 또 아주 잘 나와 갖고 정말 개혁주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주 짤막하면서도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차드 보캄 박사님이 쓴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신학 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The Climax of Prophecy 예언의 절정 이 두 책은 정말 아주 정말 이 계시록 분야에서 아주 정말 금자탑과 같은 아주 귀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소개할 분은 이 그란트 아스번 교수님인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THM 할 때 트리니티에서 이제 포이트레스 박사님을 통해서 계시록을 처음 접했는데 트리니티에 가서 또 이 그란트 아스번 교수님을 통해서 계시록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막 주석책을 쓰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귀국하고 보니까 또 이분 책이 나왔고 또 번역돼서 한국에서도 이제 나왔어요. 자, 이 로버트 마운스는 NIC 시리즈로 나왔는데 요 한 세대 전에는 아주 꼽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조금 넘어가면 콜린 해머 박사님이 쓴 The Letters to the Seven Church.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사실 이제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공부해야 되는 책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 한국에도 보면은 이제 계시록 하면서 뭐 자기가 계시 받았다 막뭐 어느 날 하늘문이 열렸다.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좀 건전하지 못한 방법이고요.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래도 정통학자들 또 그래도 정통학계에서 인정받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콜린 해머가 쓴 The Letters to the Seven Church,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대한 책인데요. 아마 당분간 이 책을 능가하는 책이 나오기 힘들지 않겠나. 정말 특별히 2장, 3장의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고중학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한 책이 있을까? 아주 이 분야에서 일곱 교회에 대한 이 역사적 자료로는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꼽고 싶고요. 그 밑에 사실 이제 에드윈 야마우치 일본 학자인데 이분도 이 일곱 교회의 이 고고학이라 뉴 테스타먼트 이 방면으로는 아주 탁월하다 생각됩니다. 근데 콜린 해머가 이제 훨씬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썼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휴즈가 쓴 웨스트민스터 또 교수였던 휴즈 박사님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에 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사실은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의 그 1페이지부터 한 100페이지까지의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개론적으로 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난해 10월 중순경쯤에 요한계시록 주석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가 되었다. 제가 이제 1990년대 중반에 트리니티에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학위 논문을 막 쓸 때만 해도 사실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원래 이제 쓰려고 그랬는데, 그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요한복음은 연구가 많이 됐으니까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학위 논문을 써보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실 계시록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1990년대 중반인데 계시록 연구가 참 정말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많이 자료도 없고 부족했는데 제가 학위 논문을 마치고 귀국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제일 많이 막 출판돼서 나오는 책들이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번역도 뭐 어마어마한 수준의 분량들이 막 번역돼서 나오고, 물론 이제 때때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건실한, 얼마든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이 나와서 제가 뭐 신대원 다닐 때나 학생 시절 같지 않고 지금은 이제 이런 양질의 아주 건전한 학자들이 쓴 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만 먹으시고 좋은 책들을 좀 이렇게 구비하셔서 차분히 연구하시면 이제 충분히 설교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이제 뭐 어느 성경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난제가 있고 해결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 작년에 출판된 제 책이고요. 자, 우리 어, 선교사님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지 않아요? 예, 근데 한번 이거 마라나 따 해보세요. 마라나 따. 마라나 마라나타. 예, 이 정확한 발음은 마라나타가 아니라 사실은 마라나 따입니다. 마라나타. 사실 이 말은 원래 어, 요한계시록에 이 말이 나타나지 않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신약 성경에 딱 헬라어 원문으로 한 번만 나와요. 원래는 이거 아람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뭐 발음이 이제 다르게 하고 뭐 다르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우리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라나 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조금 사실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에르코 큐리의 예수, 에르코 큐리의 예수 이렇게 나와 있고 22장 20절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의 총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2000년대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보니까 눈에 띄게 잃어버린 신앙이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이 아닌가 생각돼요. 어, 제가 어린 시절 또 뭐 청소년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에 사실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굉장히 강했는데 1990년도 또 이제 이 경제 부흥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눈에 띄게 이제 이런 신앙이 종말 신앙이 약화돼 있고 그 자리를 뭐가 차지했냐면 웰빙 신앙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축복받고 어떻게 땅에서 잘 사는가. 주요 주제가 이제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막 전환된 것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저 이제 아프리카 성도님들 박해받는 지역의 성도님들이 여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키버스가 뭘까?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전능하시고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유진 보링이라는 학자가 쓴 그 논문이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저는 잘 봤다고 생각해요. 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이야말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키버스이다. 아마 처음에는 이게 요절이라고 그러면 이 666 아니야? 아마겟돈 아니야? 아마 다른 생각들을 혹시 뭐 많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계시록을 공부하면 할수록 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키버스인가? 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요절인가? 어, 저도 이제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더 확신하게 돼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복음을 증거한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 이 모든 사실 심판도 사실은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는 이 무서운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대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과정이 되고 있어요. 이 요한이 사실 계시록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이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의 총 결론은 마라나타. 이 사실 이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스토리들이 다 전개가 돼요. 재림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계시록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 재림의 포커스가 가 있고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 무엇이 문제인가?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7가지 이제 큰 기둥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큰 기둥을 이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릴 터인데 첫 번째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잘못 이해해 왔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이건 이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미국 교회도 사실 우리보다 더 못지않게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신학교 다닐 때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세대주의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이 전통적 세대주의라. 자, 이것에 이제 그 전형적인 접근 방법이 뉴스페이퍼 어프로치라는 거죠. 신문식 접근 방법이라. 사실 미국의 무디 신학교나 이 좋은 저기 달라스 신학교 또 그레이스 신학교인가요? 여기저기 이 세대주의 입장의 신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저는 세대주의자들을 개인적으로는 또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론 문제에 있어서는 세대주의가 좀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그동안 내고 있다. 이 왈브루드 스코필드. 자, 이 뉴스페이퍼 어프로치라는 용어 자체도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내는 용어가 아니라 레이몬드 딜라드 교수님이 부약 교수님인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세대주의 부약의 선지서를 강의하시면서 즉 제가 초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나왔던 이 666, 이 크레딧 카드 쓰면 안 된다. 뭐 대유성지구의 종말.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처음 이제 그때 공부 시작할 무렵 90년도인가요? 91년도에 그때 이 쿠웨이트만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에서 무슨 책이 나왔어요? 아마겟돈 전쟁 드디어 시작되다.
그때는 제가 이제 계시록을 하지 않았던 때라 정말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책들이 대개가 거의가 다 이 세대주의 배경을 가지고 나온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페이퍼 어프로치다.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이거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성경 어디에 예언돼 있지? 하고 이제 이렇게 대입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네요.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우크라이나 이제 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세대주의 진영 쪽에서 또 막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뭐 에스겔에서 몇 장에 예언돼 있는 전쟁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선지서를 이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시도들. 이것이 이제 일명 세대주의적 또 신문식 접근 방법이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한국교회 종말론 운동을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진짜 한국교회는 사실 이 세대주의에 너무 깊이 그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에 오신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거의가 사실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 속에는 세대주의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어, 지금도 이 한국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제가 많이 봤고요. 저 자신도 그랬고 저 자신도 이제 정말 계시록을 하나하나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세대주의 틀을 이제 많이 벗어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게 문제죠. 요한계시록은 과연 예언 목록집인가? 요한계시록은 과연 예언 목록집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동안 한 번은 우리 딸이 저한테 오래전에 고등학교 시절인가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성취됐어? 한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마치 노스트라다무스 책 같이 하나하나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이렇게 시간 진행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계시록이 몇 장까지 성취되어 있다. 암암리에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그러한 그 이제 전제가 암시적으로 배어 있지 않는가.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방식의 예언 목록집은 아니다. 제가 미리 좀 못을 박아요.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없는가? 분명히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런 방식의 예언 목록집은 아니다. 네, 자, 요것만 공부할래도 뭐 시간이 많이 갈 텐데요. 그냥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전통적 세대주의 해석 원리가 철저한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증인이면 두 증인.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들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천년 그러면 천년 그대로 믿죠. 그 14만 4천 하면 14만 4천 그대로 믿고 그 12지파 그대로 믿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철저한 문자적 해석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미래 중심적 해석이다. 그래서 이제 이 4장부터 성도들은 휴거되고 그리고 4장부터는 전적으로 미래의 예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이제 전통적 세대주의 해석 원리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렇게 구분시키는 해석법. 어, 근데 여하튼 지금도 사실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설교자들 보니까 뭐 찰스 스윈들을 비롯해서 그 유명한 설교가들이 사실 이 세대주의 해석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 그 영어 설교를 이렇게 좀 여기저기 들어보면 다른 건 너무 좋아요. 좋은데 정말 이런 종말론 문제나 계시록을 다룰 때는 제가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막 이런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 사실 이런 운동 모든 배경에도 이제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이 임하고 이런 배경도 사실은 다 세대주의 그 배경을 가진 분들이에요. 자, 이 일곱 교회에 대한 해석도 이제 이 세대주의 진영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왔죠. 뭐 예배소는 초대교회요. 서문화는 이렇게 시대별로
사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법은 어, 사실 이 요한계시록 학계에서는 지지되기 어려운 굉장히 인위적인 그러한 해석 방법입니다. 이 한동안 이 메리칩도 2013년도에 정말 한국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죠. 에, 자, 이 메리칩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처음엔 크레딧 카드가 나왔고 666과 그리고 이제 메리칩이 나왔고 나중에 이 코로나 시기 때는 이 정말 백신이 막 또 666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 일종의 패션 같이 유행 따라왔다가 또 유행 같이 사라져요. 근데 근데 잘못 해석했으면 사실 사과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과문을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심각했던 것이 이제 이 교회사의 시한부 종말론 운동이죠. 이 종말론 운동은 굉장히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 운동은 역사가 깊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한부 종말론 운동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 이 종말론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 네거티브 아주 부정적이고 이제 그것 자체도 다 그냥 아주 이제 이렇게 어, 쓰레기 취급해 버리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그 오류를 낳지 않나. 자, 이제 이거 조금 더 심각하죠.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한국에 그대로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처음 보시나요? 이분이 바로 그 신천지의 이만희입니다. 자,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에서 한 벌써 이것도 10여 년이 지났네요. 이 한국의 이 사이비 신흥 종교들 요한계시록 해석을 좀 연구해서 발표해 달라고 저한테 자료도 갖다 주고 해서 그때 이제 이 사이비 신흥 종교들 연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그래도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이 교주 이만희 씨는 아무런 신학 훈련을 받은 분도 아니고 정말 뭐 제대로 성경을 읽는 분도 아니고 정말 깜깜해요. 정말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어,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또 우상화하는 한마디로 뭐 그 책을 보니까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이다. 이만희가 신약 27권을 이루는 자이다. 이만희가 성육신한 예수이다. 과천의 장막 성전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게 핵심 교리들이라고요. 교리들이더라고요. 14만 4천이 바로 신천지 교도들이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먹히나 제가 이분 강연을 들어봤더니 뭐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나는 계시받았다. 저 목사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고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 보좌를 왔다 갔다 하고 천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시받았다. 그거밖에 아무런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한국에는 저게 먹히는구나. 그러니까 이 제가 볼 때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종교심이 강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영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자, 좌우지간 우리 한국에는 이 직통파가 여전히 먹히고 있다. 우리 주님이 이미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이 계시 외에 어, 다른 계시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 우리 어떻게 저도 좀 신기한 게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짜 예수가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은가? 참 그게 수수께끼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많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안티크리스토이 이게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벌써 이미 요한일서가 기록될 AD 아마 한 80년경쯤으로 추산할 수 있겠죠. 폴로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자꾸 이제 많이 묻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나 이 신약도 이 예언을 이해할 때 이제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다중 성취적인 요소가 있다. 이미 대한민국의 적그리스도가 뭐 8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라는 말이 이제 안티팬, 어떤 엔티라는 말 이제 반대한다, 대적한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인스테드 오브 뭐뭐뭐뭐 대신에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은 거죠. 한두 명도 아니고 80명이 넘는다. 그리고 이미 요한일서가 기록될 AD 1세기에도 벌써 이 복수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자, 요한계시록의 장르 문제인데요. 음, 요한계시록은 보통 이제 한 세 가지 장르를 얘기해요. 요것만 그냥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서신서이다. AD 1세기의 상황에서 당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AD 1세기의 상황에서 당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에, 에,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드,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또 이 장에도 보면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일곱 교회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이 먼저 21세기에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 직접 기록한 책이 아니다. 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수신자는 AD 1세기의 그 일곱 교회이다.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로 21세기에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굉장히 이제 거기서 오류가 많이 생겨요. 요한이 항상 이제 성경 해석학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오리지널 아서가 오리지널 리더에게 오리지널 그 미닝이 무엇인가? 이제 해석학적인 이제 큰 어, 전제죠. AD 1세기의 상황에서 당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이 선지서적인 요소가 있다. 이 미래 예언적 의미도 포함한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도 이 그란트 허스본 교수님이 참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선지서도 보면은 그 예언만 있지는 않아요. 당대 이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비, 하나님의 마우스피스이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언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이 나비 할 때는 하나님의 마우스피스, 하나님의 정말 마우스피스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구약의 선지서도 미래 예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사실 이제 최근에 이미 이제 학계에서 많이 연구가 된 것이 이 묵시문헌이다. 이 묵시문헌, 묵시문헌은 이 이제 AD 이제 BC 2세기경부터 AD 2세기경 한 400년 어간 동안의 유대 중간기 문헌을 연구해 보면은 제가 학생 시절에 이 묵시문헌 책들을 다 읽히더라고요. 아포칼립틱 리터리처들이라고 해서 읽히는데
그때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녹일서 같은 거 읽으면서 아니 유대 중간기 즉 신약과 구약의 이 사이에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비슷한 장르의 문헌이 있었다는 것을 읽고 제가 얼마나 큰 그때 정말 그때 느꼈던 그 스릴, 그 경외감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요한계시록만 딱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 정말 비슷한 장면들이 막 이미 유대 중간기에 있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이제 이런 장르 면에서 내용은 달라요. 여기 이제 보면 묵시문헌의 주요 특징들을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종말론적이다, 이원론적이다, 숙명론적이다. 여기 보면 이제 숙명론적이다. 굉장히 막 또 패시미스틱해요. 막 이 중간기의 이 묵시문헌들은 아주 굉장히 염세적이고 비관적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들, 심볼리즘이 사용된다. 환상이 등장하고 꿈이 나타난다. 또 구약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점은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사실 공유하는 점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사실 심볼리즘, 일종의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자, 이걸 제가 계속 많이 얘기할 겁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이해된다.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장면 계시예요. 장면 계시. 요한은 자기가 본 이 환상을 장면으로 그려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이 하여튼간에 문학적 양식 이게 다르다. 그리고 구약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 신약에 있어서 사실 요한계시록만큼 구약을 많이 사용하는 책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의 내용이 얼루전, 암시적으로 이 다이렉트 쿼테이션이 아니라 직접 인용이 아니라 얼루전, 구약의 중요한 주제, 장면, 이미지들이 그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책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아, 이 분야에 이제 그레고리 밀하고 스티브 모이제라는 학자가 아주 유익한 책을 썼고요. 어, 특별히 에스겔서, 이 다니엘서가 이 요한계시록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 정말 놀라운 건요. 계시록을 공부하면 할수록 요한이 저는 정말 천재같이 느껴져요. 요한이 너무나 정말 이 구약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가 상상하기 초월을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 이 구약을 깊이 이해하고 또 구약을 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새롭게 해석했다. 그 깊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요 이제 해석학파인데요. 어, 이제 요것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이 좀 저의 책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은 사실 한국 교회의 미래주의 쪽으로 너무 치우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한국에서 전공했다가는 분들이 또 균형을 잃었어요. 너무 과거주의로 치우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종의 이제 이 반동이에요. 이 신학을 보면은 마치 시계추 같아요. 한때는 막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또 한쪽으로는 이제 우로 치우쳤다가 좌로 치우치고 제가 막 균형을 잃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한국에도 요한계시록 이제 학자들이 있고 그런데 이 과거주의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AD 70년, 잘해야 AD 300년. 여기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니까 이거 AD 70년 이전에 이미 다 일어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막 거의 17장, 18장, 19장까지 뭐
이미 다 일어난 일로 간주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오류예요. 그건 심각한 오류고,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맨 마지막인데요. 절충주의다. 네, 절충주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주의가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어요. 이제 AD 1세기의 교회에게 적용시켰다는 점에서는 장점인데, 예, 사실 AD 1세기에 주신 메시지이지만 그 1세기를 통해서 종말을 보고 있거든요. 사실 9장, 8장, 9장이나 제가 볼 때는 16장 성취되지 않은 부분 아직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미래 예언적 요소를 너무나 약화시켜 버렸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오류다. 미래주의는 반면에 또 이 미래 예언적 요소를 강조한 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지만은 일곱 교회의 AD 1세기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또 너무 약화시켰다. 그게 다 그런 좀 균형을 잃었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절충한다. 이 과거주의의 또 장점을 받아들이고 미래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또 이상주의. 이상주의는 이 패턴이 이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요한계시록의 이 패턴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그 일리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뭔가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반복된다. 멀티플 풀필먼트. 다중 성취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중 성취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적그리스도적인 제국, 거짓 선지자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AD 1세기부터 뭐 아마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이트레스 박사님이 이 절충주의적 해석 원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이다. 요한계시록은 지난 2000년 동안 성취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도 성취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봐요. 적그리스도 지난 AD 1세기에도 성취되었고 지난 2000년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도 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 시에 절정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자,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아마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그럼 다 이런 원리로 해석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다중 성취가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단회적이고 단 한 번의 성취지 이런 방식으로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단회적으로도 성취되고 어떤 것은 또 다중 성취의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그 문맥을 봐서 이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요. 자, 좌우지간 그 조지 엘던 레드라는 이제 신약학 교수가 그 계시록 주석을 쓴 거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과거주의 플러스 미래주의다. 프레터리스트 플러스 퓨처리스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아스본 교수님 같은 분은 자기의 입장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Somewhere between the preterist and futurist. 그러니까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어느 하나만 옳다고 하기에는 이 네 가지 입장,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이상주의 입장이 이제 그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견해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열쇠는 요한계시록의 그 잘못된 해석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잘못된 해석해 왔는가. 여전히 이 세대주의 해석이 지금 한국교회에 제가 볼 때는 횡행하고 있고요. 아주 프리다미넌트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이 신부 종말론 운동이 지금 여기저기서 미국에서도 뭐 간혹 일어난다고 그래요. 아마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신흥 종교들. 에, 이의 요한계시록 해석이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다 생각이 돼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그럼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럼 계시록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 저에게 묻습니다. 교수님은 어느 입장이십니까? 프리밀입니까? 아밀입니까? 전천년입니까? 또 아니면은 무천년입니까? 마치 이 견해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같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미리 결론부터 내리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고요. 제가 참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님들도 오해하고 계세요. 마치 이 프리밀이냐 아밀인가 이거에 따라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뭐 달라지는 것 같이 크게 얘기해요. 그러나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밀레니엄 이 킬리아 에테는 사실 저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천년이라는 말만 나오죠. 킬리아 에테. 사실 요한계시록 1장 20장 1절부터 6절에 총 5회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일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한이 정말 이 천년에 대해서 이걸 염두에 두었다면 아마 1장에서부터 언급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장까지.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웨스트민스터에서 배울 때도 이 포이트레스 교수님이 천년에 대해서 뭐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좀 궁금해서 물어봤죠. 교수님, 왜 여기에 대해서는 강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핵심적인 이슈가 아니다고 그냥 짤막하게 언급하고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시더라고요. 그리고 트리니티 왔을 때도 그란트 아스본 교수님은 사실 이제 트리니티는 전천년 입장이 강해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스본 교수님도 이 천년 왕국 문제로 수업 시간에 그렇게 뭐 디베이트를 깊이 하거나 이 문제로 깊이 다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중에 글쎄요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제발 이걸 해결해야만 계시록을 해결해야 된다고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치 이 주제로 막 그냥 신학적 이 진영이 나누어지고 할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라는 거를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밤모 섬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밤모 섬을 저도 뭐 2018년도인가요? 예, 이제 좀 조금 꽤 됐네요. 직접 다녀왔거든요. 제 아내와 함께 한 2주가량 여행 일정을 잡아서 밤모 섬에만 머물렀다 왔는데 그때 받은 감동이 정말 참 컸어요. 자, 지금 이제 밤모 섬에 가면 제가 그 찍은 이제 그 사진인데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히에론 스펠라이온 아포칼립스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 동굴이라 계시 동굴 계시 동굴 성전이라고 써 있고요. 그 밑에 지금 이제 읽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에게르메 엔테네서 칼루멘의 파트모 이렇게 아포칼립스에서 1장 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밤모섬의 계시 동굴인데요. 자, 여러분 좀 지도를 한번 좀 그리시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있죠. 터키의 서쪽 지역입니다. 서쪽의 서쪽 지역이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반모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그때 갔는데요. 사실은 요 예배소에서 가면은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두세 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겨울에는 이 예기해가 굉장히 풍랑이 심해요. 바람이 그칠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여기서는 거의 뜨지 않고 그리스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아테네 공항에서 내려서 거기서 공항에서 이제 항구로 버스를 타고 가서 피레우스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한 8시간을 가더라고요. 8시간을 갔는데 뭐 제가 해군 시절에 그 정도 파도가 치면은 배가 안 뜨는데 이 제가 타고 간 배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여러분 위에 이런 큰 배를 타고 갔어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뭐 트럭이 그냥 뭐 수십 대가 이 안에 막 들어가더라고요. 자, 반모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모섬을 잠깐 좀 보죠. 자, 반모섬을 제가 다녀와서 반모섬에 대해서 이제 이 잘못 가졌던 선입견들이 많이 깨졌어요. 저희 이제 배가 보통 요 스칼라 항구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사도 요한이 그냥 홀로 쓸쓸하게 반모섬에 유배받아서 요한계시록 이 계시를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이제 이 죄인들 이제 우리 유배지에 이제 홀로 쓸쓸하게 보내서 그냥 홀로 있다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어느 날 뭐 사약을 받든지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러나 이제 요한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이 반모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실 제법 커요. 이 섬 남북길이 전체가 16km고 이 해안선 총 길이가 60km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반모섬은 작은 섬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 요게 이제 항구 들어가는 입구고, 자, 요거는 그냥 쑥쑥쑥쑥 보겠습니다. 반모섬 제가 머무르는 동안에 가능하면 좀 섬 전경을 보기 위해서 자동차를 렌트해 갖고 섬 구석구석을 다 다녀봤어요. 자, 요쪽 지역이 이제 이때가 이제 AD 90년 이후로 이제 보통 보는데 아마 사도 요한도 이때는 나이가 이제 90대가 넘었을 것이다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이제 여기저기서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순교를 당하고 사실은 이제 이 사도 요한도 이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이때 정치적 종교적 그 중죄인들이 이 여기 유배를 많이 와서 노동을 했다고 그래요. 이 로마에 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로마에 성채 쌓는 일을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자 이제 여러분 요걸 좀 이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예배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의 무덤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터키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 터키가 이 남한의 8배예요. 사실 이 터키만 가서 보기에도 이 이동 거리가 정말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쪽 동부 쪽에 뭐 갑바도기아 뭐 이쪽 가려면은 비행기를 저희도 그때 갔을 때 또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 머나먼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아마 이 예배소 이쪽 지역까지 오려면은 그 당시 아마 교통편으로는 아마 정말 수개월이 걸렸지 않았겠나. 근데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예배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요 소아시아 전체 이 말하자면 이 터키죠. 오늘날의 터키의 이 서쪽 지역인데 이쪽 서쪽 지역의 사실 영적인 리더였어요. 근데 AD 80년대 중반에 도미티안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이 네로 시대 이후로 이제 이 황제 숭배가 이제 막 여기서도 이제 많이 행해지고 이제 이것을 거부하는 교회 또 사도 요한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박해가 요때쯤 또 심했는데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을 여러 가지로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그때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이제 이 도미테안 황제가 독이 오를 대로 올랐죠. 그래서 이래도 안 죽고 저래도 안 죽으니까 저 반모섬 섬에 유배 보내서 저기서 이 노인네 그냥 실컷 중노동하다가 거기서 죽어 하고 사실은 이제 내팽기 쳤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이 로마의 성체 쌓는 그 유적들, 돌덩이들이 남아 있는 곳을 좀 이건 확실하지는 않아요. 이건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추정되는 곳을 이렇게 여기저기 좀 다녀보았습니다. 돌덩이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로마의 이 성체 진짜 여기 가보니까 그 이 성체 유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에게해가 환히 다 보이는 이 로마의 성체에 쌓는 아마 이제 이 주둔지 말하자면 대장이었겠죠. 이 그 대장의 아들이 귀신 들리고 중병에 걸리는 그러한 이제 급박한 상황에 도달하니까 이 요한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요한이 이제 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동굴 속에서 이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요한의 소문을 듣고 이제 요한을 초청해서 이제 뭐 급하니까요.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어보고 병자들도 고쳤습니까?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럼 내 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발작을 하고 지금 중병에 들렸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교적 다른 제수와 달리 사도 요한을 이제 자유를 주고 이제 죄수의 신분에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좀 면천시켜주는 그런 지위를 주었다는 그 기록이 이제 이 터키 지역 또 그리스 지역에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마 진짜 그냥 동굴 속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계시를 그렇게 받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제 그 요한이 계시받은 동굴로 알려진 지난 2000년 동안 이제 뭐 저 예루살렘도 홀릴랜드 성지로 구분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다. 요한이 여기서 분명히 계시를 받았고 이 동굴에서 이 어마어마한 정말 환상과 계시를 만나고 또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을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요. 여기가 지금은 유네스코 지금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자, 제가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제 하나 찍었고요. 자, 그 동굴에서 내려다보는 이 에게해의 모습인데 마치 정말 이 갈릴리의 그 풍경을 생각나게 하는 아마 요한은 이 에게해를 보면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자기의 어린 시절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절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제 이건 이제 저의 추측입니다. 자, 이 동굴은 사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들어가 보면은 아주 조그만 지금 이제 여기저기 이제 성화가 걸려 있고 여기서 이제 매일같이 이 그리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 저도 매일같이 이곳에 가서 묵상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받은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벽화로 그려놨고 자 이제 여기는 이제 1000년이 넘은 요한 수도원이 있는데요. 자, 이 요한 수도원에 가면은 그 요한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초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초상화를 보면서 이제 많은 이제 도전을 받았는데, 여기 이마에 움푹 파인 게 있어요. 이마에 움푹 파인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요한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다.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것이야말로 요한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예요 하면 이 사도 요한이 저 누구예요?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 같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무릎 같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아우라가 있고 이마가 움푹 패였다. 자, 이제 이 사진을 아까 이제 그 요한 수도원에 있는 그 이제 이 사진인데요. 이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런 표식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여기서 1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셨던 그 한인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요한이 기도할 때 이마를 찌면서 이 동굴에서 기도했던 곳이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마 요한이 저렇게 이마에 움푹 패여 있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전설이죠. 흘러내려오는 전설인데 좌우지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깊이 기도한 사람이었구나. 이 계시를 그냥 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반모섬에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을 또 이런 그림들을 보고 이 성화들을 보면서 이 그리스 성도들은 사도 요한을 페올로고스라 부른다. 아마 여러분 이 용어를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저한테 깊은 아주 인사이트를 줬어요. 여러분 이 페올로고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요한계시록 그 사도 반모섬을 소개하는 그 안내 책자가 있거든요. 반모섬에 가니까. 근데 사도 요한을 테오로고스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 사전에는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이 디바인 어떤 신적인 그런 뜻도 있는 반면에 무슨 뜻이냐면 신학자라는 뜻으로 사용한대요. 자, 우리는 보통 신학자면 누구를 연상합니까? 바울을 연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정교회죠. 이쪽 이 그릭 오르토독스, 러시아 오르토독스. 자, 이 기독교의 이제 이 큰 흐름을 얘기하면 로마 캐톨릭, 또 프로테스탄트, 또 사실 이 로마 캐톨릭이나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어떻게 보면 이 웨스턴 전통이죠. 근데 이제 웨스턴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턴 전통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 전통, 그러니까 러시아 오르토독스, 특히 그릭 오르토독스가 있는데 이 그릭 오르토독스에서는 사실 바울보다도 사도 요한을 최고의 신학자로 치더라고요. 그래 전통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뭐 누가 더 우월하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요한을 신학자로 본다는 것은 굉장한 저는 그 통찰력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제가 또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건적으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묘사한다. 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요한계시록이 이제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요한의 신학은 사실 사도 바울의 신학 못지않게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의 신학은 저도 공부하면 할수록 바울의 신학 못지않게 깊이를 가지고 있다. 요거를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만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거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사도, 성령의 사도, 어,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기도와 성령의 사도이다. 사실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론을 그 유일하게 말씀한 분이 사복음서에도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정말 요한의 성령론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깊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사도 요한은 눈물의 사도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의 사도였다. 신약 전체에서 사실 찬양의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도 요한계시록에만 19장에 4번 나오고요. 이 사실 요한계시록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책이에요. 정말 어, 이 찬양 장면이 무려 이 독설로지컬 씬의 장면이 7장면 나온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어, 자, 제가 시간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역사적 배경을 제가 좀 이제 자, 여기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를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을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로마에서 행하는 이제는 황제 숭배, 또 수많은 헬라 신전, 거기다가 토속신, 이런 우상 숭배. 사실은 지금 제가 요약을 했지만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처한 정말 아주 중요한 상황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박해가 있고요. 다 이런 문제들로 인한 박해죠. 이단, 세속주의, 영적인 태만,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역사적 배경입니다. 제가 이 로마에 아마 여러분들 콜로세움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이 거대한 아마 사람들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이 콜로세움. 자, 이 1세기의 독자들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미누스 에토데우스 노스테로, 우리들의 주요 하나님이라. 이 네로는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세상의 구세주라, 소테르라.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국은 이미 대한민국은 이미 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이 신사참배, 일본 천황 폐하 앞에 매일같이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미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참 놀란 거는 어, 제가 사실 이제 교회사 쪽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진짜 놀란 게 있어요. 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는지 아십니까? 이 한국 기독교 박물관에 가니까 그 당시에 주보가 있더라고요. 주보. 근데 여러분 그 주보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묵도 하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궁성요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국민의례라고 써 있더라고요. 국민의례.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뭐 우리 장로교도 그렇고요. 고신 빼놓고 또 뭐 아주 몇 교단 빼놓고는 우리 장로교도 국민의례 먼저 했어요. 근데 그 국민의례가 뭐예요? 신사참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교회들은 항상 궁성요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늘 자주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가 자꾸 너무 이걸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운 치부라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또 이런 역사적 과오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사실 이 황제 숭배, 신사 참배, 뭐 말은 좀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황제 숭배가 제일 지금 아주 정말 이 로마 시대 같이 횡해지는 나라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사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 숭배가 이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1조 원을 들였다고 그러죠. 우리 북한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에 92년인가 93년에 이 300만이 굶어 죽었는데 그 1조 원에 가까운 돈, 그 돈이면은 한 4, 5년은 뭐 그냥 북한 주민들 배불리 먹일 돈으로 이 태양궁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 전역에는 김일성 이 동상이 이 몇 개 있습니까? 보니까 이게 해마다 늘어가요. 우리 학교에도 이 탈북 신학생이 있는데 뭐 전에는 3만 5천 개였는데 지금 뭐 4만 개, 지금 뭐 5만 개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철저한 우상 집단이지 않습니까? 어, 그 북한 주민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동상 앞에 가서 참배하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동상 깨끗이 닦는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가?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행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행하고 있고 시진핑도 우상화되고 있고 중국에도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관우 사당도 있다고 그래요. 관우. 아마 유비 사당도 있을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을 하나님같이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 80명의 거짓 그리스도들이 하나님으로 숭상되는 일이 있고요. 자, 이 콜로세움에 제가 갔을 때 정말 그 당시의 상황이 막 이렇게 재현이 되더라고요. 어? 야, 여기서 죽임당한 성도들, 어? 뭐 때문에 죽임당했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아주 배타적인 신앙 때문에 음? 사실 로마는 이 판테온 모든 신들 다신교적이었거든요.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하는 이 익스클루시브 이 배타적인 신앙 때문에 유일신 사상 때문에 사실 이곳에 이게 이제 피해 현장이죠. 피해 현장. 제가 이 대리 갔을 때 이 거리에서 이런 걸 팔더라고요. 콜로세움 당시에 이 정말 로마 당시에 이 로마 시민들이 지금 막 이 잔치를 몇 달씩 벌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한 4만 명, 5만 명이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경기장이었잖아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야수와 싸우고 제가 끔찍하게 놀란 게 여러분 이 영화 글라디에이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서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막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뭐까지 했냐면 여기다가 물을 부어 갖고 대전까지 벌리게 했다는 거예요. 노예 대 로마 정규군 간의 전쟁. 그러니까 정말 야 정말 아찔해요. 이 관객들 보세요. 이 관객들. 응? 얘 다 미쳐가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격투기가 점점 이제 옛날에는 사실 권투도 잘 못 봤는데 지금 뭐 권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그냥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런 격투기. 그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더라고요.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미쳐가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 당시가 생각나요. 자, 여러분 이 로마에 가면 이 로마 황들이 살았던 이 광구인데 진짜 제가 이 거리를 다니면서 보면은 여기는 템플 오브 베스파시안, 템플 오브 디도 뭐 이런 식으로 템플 오브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여기 우상으로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우상의 도시다. 자, 요거 이제 좀 이따 보겠고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로마 쪽에 사는 성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지하로 숨어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카타콤 갔다 와서 진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 이 땅에서 살지 못하니까 땅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카타콤이
한번 들어가면 진짜 나오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층층이 돼 있고 이 뻗어간 길이 뭐 예를 들면 땅굴은 하나로 쭉 나가지만 이건 사방으로 막 뻗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제가 갔을 때도 그 뭐 환히 불 켜져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이드만을 따라가야 돼. 안 그러면 놓치면은 정말 뭐 심히 정말 불 켜져 있어도 헤매겠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미로예요. 근데 여기만 해도 제가 갔던 곳만 해도 15만 명이 묻혀 있어요. 세인트 칼리스토라는 곳인데 15만 명이 묻혀 있다. 자, 근데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아유 이걸 뭐 어떻게 다 팠나 싶은데요. 이게 이제 석회질이라서 팔 때는 아주 굉장히 쉽대요. 근데 이제 이게 파고 나서 이렇게 이제 공기를 쏘이게 되면 이 흙들이 점점 단단해져 갖고 바위덩어리 같이 단단해졌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건 요게 이제 시신의 크기인데 시신의 크기 이렇게 아주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기들 시신이래요. 애기들 영아들 그 속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햇빛을 못 보고 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은 이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타콤에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 성도들의 삶이 이제 문헌으로 남아 있는데 기록에 보면 이분들이 일요일 주일에 모이면은 보통 5시간, 6시간씩 흩어지지 않고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손을 하늘로 향하고 그냥 감격에 겨워서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전부였어요. 이 시대 때는 정말 어, 예수 믿는 게 전부였고 이 삶과 죽음이 늘 교차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참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정말 냉온방 다 되는 곳에서 정말 편리하게 예배드리나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뜨거운 열정을 그런 그 뜨거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가 제가 많은 반성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 일곱 교회의 모습도 그냥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 소아시아 이제 일곱 교회 지역인데요. 자, 일곱 교회 유적을 보면은 이 예배소 지역이 제일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발굴이 제일 많이 됐고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지역들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길은 아마 바울도 2해 동안 아마 많이 걸어서 다녔을 길 같고요. 사도 요한도 이 길을 많이 다녔을 것으로 추정돼요. 참 감격스러운 길인데요. 요 고대 그 길을 그대로 이제 살려놨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셀수스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지는 곳인데요. 정말 대리석으로 돼 있고요. 정말 20만 권의 장서가 보관돼 있다. 이 헬레니즘이 꽃피었던 도시다. 제가 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어, 당시의 그 영화를 짐작해 할 만큼 어, 정말 대단한 그런 도서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각 도시마다 뭐가 있냐면 이런 야외 무대가 있어요. 야외. 이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한 15,000석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도시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원형극장이 있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그리스 하면 여러분 이 연극이 행해지고 심지어 여기서 이제 황제 숭배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그때 저희들 인솔하고 가신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여기서 노래를 하라고 그래갖고 한번 노래를 해봤어요. 여기 이제 세계 3대 테너가 여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뭐 음향 시설이 돼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공연을 했나
한번 그게 궁금해서 노래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같이 가시던 분들이 저 뒤에서 막 여기저기서 몇 분이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마이크도 안 됐는데 마이크를 댄 것 같이 소리가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더래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게 야, 우리나라 뭐 세종문화회관이니 예술의 전당이니 그렇게 음향 시설을 신경을 쓰고 잘 해놨는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기 뭐 진짜 뭐 완전 운동장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고대인들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소에 가면은 또 이제 그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아데미 여신전입니다. 아데미 여신전.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그 아데미 신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보면은 그 바울이 예배소에 갔을 때 이제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일종의 데모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9장 27절 28절에 보면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 신전이 아데미요 크다 아데미요 실제로 이 일곱 도시 중에서 아데미 신전이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예배소입니다. 예, 이 크기가 어느 정도 컸냐면은 그 그리스에 가면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거든요. 그 파르테논 신전의 네 배였다 그렇게 일컬어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요. 뭐 기둥 하나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떤 신입니까? 여신인데 풍요와 번영의 여신이다. 이 여인의 가슴을 상징하는 가슴이 줄줄 주렁주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축복, 풍요의 축복, 일종의 뭐 바알 신의 일종이라고도 바알 신과 같은 종류의 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아데미 여신전에 이 고대 신전에는요. 이제 공통적인 현상인데 이 아데미 여신전에 여러분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여사제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이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어떤 학자는 thousands of 수천의 여사제들. 이 그란타우스본 교수님은 한 3천 명 정도까지 내다봐요. 근데 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뭐 이 수천이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왜 이 수천의 여사제들이 있었냐? 이 아데미 여신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종교적 의식의 하나로 뭐가 행해졌냐면 여사제와의 육체적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 고대 신전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거의 무슨 뭐 여기 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상상, 뭐 말씀드리기도 낯이 부끄러운데 거의 혼음 상태였다고 싶어요. 이 수천 명이 이 신전에서 혼음을 벌이고 있었지 않았을까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소 교회의 정말 이 청년들이 남자들이라면 아마 뭐 이 신전에 드나드는 일, 뭐 그것 가지고 누가 뭐 부도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뻗어시 종교 의식이 하나로 행해지니 이거 얼마나 뭐 정말 이거는 유혹이 심하지 않았겠나. 그 일이 뭐 이 아데미 여신전이 이 예배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저기 사대에도 있고 각 도시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코모도스 황제인가 황제 숭배 신전이 있고요. 자, 여러분이 이 신전을 한번 보세요. 버가모에 가면은 제우스 신전이 있다. 여러분 이 신전은 어, 이거 제가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면요. 그 거의 고고학자들이 95% 이상, 그러니까 거의 100%죠. 예수님 당시에 바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버가모에 있던 제우스 신전이다. 그 신전 거의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신전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이 신전이 언제 발굴됐냐면 1800년대 중반에 독일 고고학팀에 의해서 발굴이 됐어요. 발굴될 당시에는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 아니죠. 아마 여기저기 아마 돌덩이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독일 고고학팀에서 이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고는 사실 독일 정부를 조금, 아니, 터키 정부를 조금 속인 거죠. 이거 돌덩이가 뭐 좀 우리 가져가도 되겠냐고. 아마 뭐 좀 다른 거를 좀 이렇게 좀, 어, 베풀고는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이 터키 사람들이 볼 때, 그까짓 그 돌덩이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하고,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그래서 아마 배에다가 싣고는 독일로 와서 이거를 조립해 갖고 보니까 이렇게 삐까뻔쩍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독일 베를린에 있어요. 제가 이 베를린에 갔을 때 이 버가모 제우스 신전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좌가 있는도라.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도다. 여러분이 제우스 신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오 위대한 제우스 신이여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자이다. 이 제우스 신전에 이렇게 써 있대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건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이 유적지들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서는 이 지하 도시들이 있는데 이 로마에는 까딱곰베가 있다면 갑바도기아에는 지하 도시 데린구유가 있다. 그 중에 하나 발굴됐는데 한 2만 명, 3만 명이 산다고 그러죠. 이곳에서 놀랍게도 보면 그 이곳에서도 한 30명 정도, 20명, 30명 정도 신학생들을 양육하였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자, 이 갑바도기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또 이단과 세속주의, 이런 음란, 동성애, 또 유대인으로부터의 박해까지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직면한 이러한 그 상황이었다. 예,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